감기, 독감 이게 한참 번지는 바람에 오전 예배는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저녁에는 춥고 하니까 이제 더 나오기 힘든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아무튼간 잠정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제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에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또 저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탄시에 포함되어 있는 61편은 대개 학자들은 압살롬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사무엘하 15장서부터 17장까지 해당되는데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시를 지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통 시를 보면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가 있는데요. 어느 때는 타악기를 쓰고 어느 때는 현악기를 씁니다. 승리의 노래를 가볍게 경쾌한 분위기에서 쓸 때는 타악기나 관악기를 많이 쓴다면 위로를 위한 노래, 낮고 부드럽고 장중한 분위기에서는 현악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시련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위로받았다고 하는 것을 회상하며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1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와 서원입니다. 그때 뭐 했냐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때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할 만하고 포기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그때 다윗이 취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에서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결한 것 같지만 그 심정을 그대로 그 속에서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은 5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8절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결국 61편의 주제는 이 기도와 서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받고 싶었던 것, 혜택을 받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받고 싶었고 그 진리를 깨닫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61편에서 다윗은 이 기도와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가장 에메트라는 진리,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61편의 목적은 바로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헤세드, 인자하심과 에메트, 진리를 나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태에서 나를 구원하고 보호하실 것이 뭐냐? 방편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방편이 뭐냐 하면 그 인자와 에메트라는 거,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아이도벨이나 후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측근 모사까지도 저쪽 편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는 끝이 났는데 이 불리한 조건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뭡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여거가 은혜고요. 카리스라는 단어고 헤세드가 뭡니까? 끝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삼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죠. 이 인자와 진리를 구하는 기도의 서원밖에 없다. 기도와 서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강렬하게 기도합니다. 강렬하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두실 것이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원문은 땅끝에서부터가 먼저 나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는 어떤 바위일까요?
흔들림이 없는 바위겠죠. 흔들림이 없는 바위. 거기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뭘 붙잡아야 돼요? 인자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부르짖어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샤마흐라는 단어는요,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 귀를 열어 듣는다 그 이상입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이것까지 포함한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들으시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카샤부라는 말은 귀를 곤두세우고 경청하는 걸 말합니다. 상대방을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곤두세우듯이 시인 자신이 아뢰는 바를 귀담아 들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부르짖음, 내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아타프란 말은 수위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수위는 언제 입습니까? 죽었을 때 입는 게 수위입니다.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쇠약해지다, 압도당했다 이런 뜻인데요.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수위를 입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약해진 게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는 죽은 사람이나 방불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건들 필요도 없고 저 사람들 날 쫓아올 필요도 없고 이 상태로 이미 가만 놔둬도 이미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노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때 취한 태도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보통 우리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데 평안할 때 기도하고 기분 좋을 때 기도하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기도 생활은 언제 하는 게 기도 생활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건 뭐예요? 이게 사람 뭐해나, 그죠? 자기 혈육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죠? 혁명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일어났는데 자기의 심령은 어때요? 마치 수위를 입은 것과 같아요. 건들지 않아도 죽은 자와 같고요. 살아서 뭐하나 싶을 정도의 그 심정을 그대로 여기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땅끝에서, 땅끝은 어디예요?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한 이곳은 말 그대로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곳이 벼랑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동편 끝입니다. 그 뒤로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만약 압살롬이 공격을 펴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갈 데가 사막밖에 없습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시체와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벼랑 끝이라는 게 벼랑 끝. 그래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땅 끝,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이런 겁니다. 아무 곳에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라는 게, 무방비 상태. 그런 상태의 자신의 모습을 여기다 표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냥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 앞에 아주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요.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이 말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능동. 무슨 얘기냐면 가라라는 말은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매달려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피할 바위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내용 가만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는 그가 기도하며 소망하는 안전한 처소 또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땅끝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는데 뭐 엄청난 어려움이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이때 얻은 축복이 뭐냐?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3절 4절 이렇게 말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요,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이 표현,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죽은 수위를 입은 죽은 시체와 같은 나, 도망갈 데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피할 바위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피난처 역할을 하는 바위고 견고한 망대 역할을 하는 바위고 주의 장막을 역할을 하는 바위고 주의 날개민 역할을 하는 바위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께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제가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엎드렸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유무를 볼 수가 있는데 언제 보면 되냐면요, 위기 때 보면 됩니다. 위기 때,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로 차이가 나냐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물러설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 바깥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그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곳에 나를 인도하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반석인데 어떤 반석입니까? 피난처 같은 반석, 망대 같은, 견고한 망대 같은 반석, 장막 같은 반석이고 주의 날개 같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이 반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다윗이 사실은 권징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하게 됐는데 압살롬의 이 반역은 사실은 그의 이복 경인 암논이 자기 친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면서 여기에 격분해서 암논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일이 결국은 화근이 됐는데 결국 이것이 이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불러서 야단쳤어야 돼요. 무슨 징계를 내든지 했어야 됩니다. 이제 하지 않았거든요. 내비놔뒀는데 결국은 슬금 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갔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경험하고 큰 고통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징치하지 못한 것은 그가 자신의 아들이었고 유력한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아니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실수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는데 피난처와 같고 망대와 같고 장막과 같고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여기 쭉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은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땅끝까지 마하나임까지 쫓아왔어요. 동쪽 끝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섬겼던 성막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가 확고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바로 이것을 그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인생들이 겪는 경험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주님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망의 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최고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최대 원수인데 모든 인생은 다 사망에서 쫓겨 허덕이다가 마침내 사망의 화살을 맞고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사망의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분은 누굽니까? 반석이십니다. 피난처 반석 되시고 성막 반석 되시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견고한 망대와 같은 반석이시고 영원히 주의 장막과 같은 반석이시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사망의 화살을 맞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화살을 맞고 죽으시지 않으셨고, 죽긴 하셨지만 영원히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께서 피하는 자는 사망의 화살로부터 완전하게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화살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마치 뭐와 같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시체가 수의를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피할 데도 없고 피할 자리도 없고 도와줄 상대도 없고 가야 될 곳도 없고 그냥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가 되셨어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반석이 되시고요. 우리 주님이 부르짖는 그들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망대 같은 반석. 우리 주님이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주의 날개하에 필요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사망의 화살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은 활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미 쏠 화살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망의 위협 속에 잠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험일 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옥 체험을 감옥에 갇혔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죽음을 경험한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피하는 자는 죽어도 영혼만큼은 죽지 않고 육체 또한 잠시 후 곧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시 살게 되고 영혼과 결합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피한 오늘 우리는 최대 원수인 죽음이라고,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남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망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다윗은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자기는 마치 뭐와 같아요? 수의를 입고, 그죠?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과 같지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반석이신 그분에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교제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건 뭐예요? 적이 오는 걸 위해서 보면서 침입하지 못하라고 지키는 걸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이 단어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광야 생활 자체 전체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주의 날개 아래 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와 그리고 뭘 했습니까? 간구를 했는데 어떤 기도에? 기도와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는 서원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의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8절에도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 그럼 어떤 서원을 했을까? 그의 서원의 이행 조건은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장수하게 해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왕권이 위태롭습니다. 자기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면 무엇을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것 같은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아마 그와 같은 서원을 했을 겁니다. 다윗의 서원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 사울에게 인본주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서원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가 나에게 약속한 대로 그는 신실하게 어떻게 해요? 서원을 이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서원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의 서원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서원 기도에 응답하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말씀을 쫓아 다윗은 나라를 다스려요.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윗은 또다시 서원하며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이 진실한 서원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한나가 서원하고 서원을 갚은 것처럼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서원하고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5절은 이유 접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은 이유, 그래서 상반절은 시인이 자신의 서원한 바를 들으셨음을 서술합니다. 내 서원을, 네테르란 말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확신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데 이게 복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서원을. 그러니까 자신의 서원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데 내 서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서원한 것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의미를 포함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할 때마다 절망적인 상황일 때 내 상황은 뭐와 같아요? 시체가 되기 전, 죽기 전 수위를 입은 것과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피할 반석, 산성이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며 기도할 때 그 서원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6절은 과거 다윗은 하나님부터 자신의 왕권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인데요. 이것을 상기하면서 자신의 장수와 더불어 바른 왕권 계승을 소망하며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보면 6절에서 그래서 현실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의미를 지닌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언약적 왕위 계승, 궁극적인 메시아 통치를 원하는 그런 의미를 포괄한 그런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뭡니까?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미 하나님 그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가 어떤 서원 기도를 한 다윗을 말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헤세드와 에메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이걸 통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 천사를 지명해 보내주시듯이 하나님 앞에 거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표현을 썼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소서. 나차르란 이 단어는요, 계속을 말합니다. 미완료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되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도 하나님께 서원했고 이번에도 또 서원하는데 내가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그것을 행할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그 진리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인자와 진리로 예비해 달라고 구한 후에 그것으로 경건한 자를 보호하고 보존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시는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시인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인자와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란 의미도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윗은 평상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이 말씀의 근거에 살았던 겁니다. 전에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주 앞에서 행할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추억해 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8절은 6절, 7절 말씀의 성취로 전제한 서원입니다. 뭘 서원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름이라는 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이름을 지니신 하나님의 권능, 영광, 명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며, 이게 8절 얘기로 가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자마르라는 말입니다. 내가 찬양한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주 기뻐서 뛰는 거죠. 이게 뭐 의욕적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찬양에 흠뻑 젖어 있어요.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환경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서원 기도하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진리로 나를 건졌던 그 사건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고 더듬어 이렇게 보니까 뭐까지 기억이 납니까? 그 앞에 하나님 살아갔던 내 삶이 기억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실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뭐가 터져 나옵니까? 기도하다 말고, 서운 기도하다 말고, 부르짖다 말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생활은 뭘까요? 기도 생활은요, 찬송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요, 처음의 시작은 수위를 입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답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사막이고 앞에는 뭐예요? 대적이고, 눈 돌릴 때도 없고요, 도와줄 때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생각해 보면 소망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들이 기억이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에게 반석이세요. 피할 만한 반석, 망대 같은 반석. 그 하나님은 주의 날개 같은 반석,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런 반석이세요. 그 하나님께 피하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셨고, 특별히 내가 서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지금까지 들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행했으며,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서운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가 기억하고 나니까요, 7절에 와서는 그가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찬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누구를요? 나를 보아소서. 나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진리로 나를 깨우치고 그 진리로 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그 길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서운을 하고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또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전에 서운한 것을 이루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걷는 걸음 속에서도 내가 매일 나의 소원을 이룰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이 삶에 뭐가 두드러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기도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다윗은 자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디까지요? 마지막 끝까지 가 있는 겁니다. 동편 끝. 뒤는 사막이에요. 쫓아오면 이미 그 상태로 이미 무슨 상태입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모사도 이미 떠났고 아무도 없어요.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지난날 서원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시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찬송하는데 뭐가 터져 나와요? 그 삶에서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는 중에, 서원 기도하는 중에 확신 속에서 찬송이 탁 터져 나와요. 자마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의를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비참함 속에 있던 사람이 적군에게 발견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찬송이 터지는 겁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 성막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날개에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과거의 기억을 소급해 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며 분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입에서 기도하는 중에 뭐가 터져 나오게 하세요?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세요. 기도하다가 언제쯤 끝나는 게 맞냐면요, 찬송이 터질 때 그때까지. 요즘은 기도하면서 찬송까지 하는 사람을 잘 못 봐요. 저는 학생 시절서부터 기도 생활을 쭉 해오면서 기도하다 보면
찬송까지 가야 되게 그게 정답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지. 그냥 쉽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여기 이제 강단에 딱 올라와서 이제 시작을 하루 일과를 이제 시작하는데 늘 기도를 드리면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늘 엎드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만났던 과거의 그 장면들이요. 지금 현재 내 삶의 기도 생활에 바탕이 됩니다. 그게 지워진 게 아니라요. 그 은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과거에 그때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나가고요. 부르짖으며 나가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더 힘차게 더 힘있게. 그래서 늘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십니다. 찬송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정상적인 사람이 찬송하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찬송을 주시니까요. 혼자서 왔다 갔다 할 때 찬송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기도 생활이 연결된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려다 이 서원을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많은 서원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이행하겠다.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이 레샬렘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일이 이러한 형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예정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지금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반드시 서원을 이행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구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요. 이 말은 끝마치다, 완성하다, 남김없이라는 충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이루겠다는 시인의 굳은 의지를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위기 때 취해야 될 가장 올바른 태도는 뭘까? 오늘 본문은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 생활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 그래서 사모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았고요. 앞으로도 서원한 대로 지키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뭐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다가 뭐가 터집니까? 찬송이 탁 터져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누구요? 주님 앞에 그가 찬양하면서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지금도 이행했지만 앞으로도 이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모습.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악기를 들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누가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윗,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다윗, 그분의 역사를 확신한 다윗은 이미 그 속에서 변했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처럼 마지못해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 안타까운 상황,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기억해낸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였고 내 기도할 때 들으셨고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셨고 서원할 때마다 기도하여 응답하시고 나에게 찬송을 주시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잊지 않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기의 삶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 이렇게 예배자로 사는 것,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와 같아요? 마치 보험 드는 것 같아요. 보험 드는 것. 위기 때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주 앞에 행한 것들을 추억하옵소서.
최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게 저의 최선이었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서운한 거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주님 서운하고 내가 이행할 겁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확신의 찬송을 주십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 생활이 돼서 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능력을 확신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